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끌렸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함께 살면서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각기 제 소리와 제 음을 내면은 불협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니 자기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불협화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아니 서로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적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 선입견이 여지없이 깨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울을 지원하면서 10년 동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히려 하나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는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5명은 뭐냐면 교회의 핵심 중직들인 목사, 장로, 권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보면 5명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이 핵심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과 배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냉과 및 사울이라. 이게 5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제가 지도를 이렇게 색칠해서 그려왔는데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이 구부로라는 섬의 지중해의 한 섬 출신이에요. 이 섬에서 태어난 해외 동포 유대인 출신이에요. 바나바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평신도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원래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평신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막 사람들을 너무 잘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격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 격려를 너무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인데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바나바를 안수를 줬어요. 목사 안수를 줬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예. 자, 시므온은 누구냐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북아프리카 쪽,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온 흑인입니다. 이 사람은 또 흑인이에요, 흑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시므온을 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다 하죠. 니게르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거든요. 니그로는 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해방된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갔던 사람일 것이다. 네.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루기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사람은 시커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구레네 출신인데 흑인은 아니고 이 사람도 해외 동포 유대인이에요. 아프리카에 사는 거지만 해외 동포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 2세, 3세 해외 동포 한국인처럼 이 루기오는 바로 아프리카에 사는 해외 동포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나에는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대 나라의 어떤 일정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헤롯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젖동생이다 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유모로부터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들과 함께 먹고 산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엄청나게 출신 성분이 너무 다르죠. 자라온 배경이. 이런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지역, 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뭐 전라도, 또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제주도, 뭐 충청도 이게 모여도 다르잖아요. 서로 막 갈등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지도를 보세요. 막 여기저기, 예? 이 지도가 지금 세계 중심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뭐 섬에서 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이 5명의 핵심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인종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학력도 다르죠, 계급도 다르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소개하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그 핵심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3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26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안디옥 교회가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중심을 삼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중심을 삼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별명을 최초로 들었던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두 번째 비결이 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왜 금식기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를 대신해서 금식을 며칠 전부터 좀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와서 저 금식 중인데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제가 밥 사 먹을 돈 목사님께 드리니까 저 대신 식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점심 밥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어떻게 제가 먹겠어요, 그거. 네, 그거 헌금하고 저도 금식했어요. 한 끼만 대신. 네, 한 끼만. 네. 아, 그들이 왜 금식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는 교회로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이번 주 나온 신간인데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그래요. 부산에 있는데 수영도 교회. 작년에 사모님하고 여기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휴가 마지막 날에. 이 수영도 교회 목사님이 쓰신 신간입니다. 목회를 말하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책을 끝내려고 읽었는데 이 교회는 개척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교인들에게 불문율처럼 가르치고 실천하는 게 있답니다.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이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이걸 알고 실천한대.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기. 자, 시작.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대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 자체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에 깨진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스도께 물으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로 알고 그렇게 성도들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답니다. 불문율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 수영역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됐잖아요. 문제를 놓고 교회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이 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와요. 우리 힘을 빼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책에 그렇게 아주 멋있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라. 다 같이요. 세우라.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주신. 다시 세우라. 보내라. 자, 세우라가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바나바 목사와 바울 부목사를 선교사로 세워서 선교사를 일단 세워라. 그다음에 보내라는 뭐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 선교사로 보내라. 그리고 너희 교회는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야 돼.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선교는 나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보내는 선교사들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승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중심을 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읍시다.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되는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 우리 기뻐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우리 사랑하네. 이 예수 안에서 옆사람을 한번 안아주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찬양은 제가 40년 전에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지금도 생각나가지고 한번 불러봤어요. 율동도 막 생각나려고 하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위대한 안디옥 교회도 큰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이방 지역에 이제 전도를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기 위해서 1년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쉬면서 두 사람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쭉 나오거든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왔어요. 안디옥까지. 그 먼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러더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는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상한 구원론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들 말이에요. 당신들 이방인들. 에?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말이야. 예수 믿는 것으로 불충분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막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서로 막 분쟁하면서 논쟁하며 분열, 위기 상태까지 오게 됐어요. 정말 크게 서로가 다툴 수 있는 시험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한 줄 아십니까? 물론 또 기도와 금식을 했겠죠. 이렇게 돼요. 야,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사, 이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지도자들을, 평신도 지도자들을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 뽑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그분들한테 가서 묻고 의논해 보자. 그래서 결국 이들이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은 총회를 열었어요. 그 총회가 여러분 유명한 그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와 율법 준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갈등을 해결하고 나서 더 위대한 교회로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순교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교의 중심.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취한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거죠. 의논을 해보자. 이건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 모두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전주성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잡읍시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십시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배운 것을 실제로 자꾸 연습해야 돼요. 성화는 반복해서 연습할 때 이루어져요. 설교를 들으면서 배운 거,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거,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실제로 이제는 연습해야 돼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연습하는 거 싫어할까요?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네. 목사님, 그냥 우리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막상 하려면 어때요? 하기가 싫어. 왜 그래요? 네?
힘들어서 그러죠. 근데 하면 좋아요. 제가 2달 전부터, 2달 반 됐네요. 사모님을 위해서, 핑계지만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1시간 반씩 수영을 합니다. 막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도 수영 잘하시는 분이 물개들이 있어요. 뭐 정권사님, 용권사님, 권집사님, 뭐 강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랑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물개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1시간 반씩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딱 하면요, 와,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거기서 끝나고 이제 바로 교회로 출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유혹이 와요. 새벽기도 끝나고 유혹이 와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버릴까? 둘이 오늘은 그냥 집에 가버릴까? 사모님은 그럴까? 근데 어느 날은 그것을 이기고 그래도 오늘은 강습이 있는 날이니까 오늘 가야지 하면서 이기고 가서 하면은 참 좋아요. 진짜 좋아. 근데 항상 유혹이 오는 거야. 준규 엄마 오늘은 집에 가버릴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성화를 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 되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삼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굳게 붙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먼저 잡고 묻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디옥 교회처럼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잡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서서 그 은혜 위에 서서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